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인생 7부 핵심 진리 2편 하나님을 만난 뚜렷한 증거 첫 번째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진리 2편 1강을 했었죠. 오늘도 2강은 연속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뿐이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이. 자, 그러면 과연 우리 두려움은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려움 하나는 무엇일까? 자, 믿는 자에게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 잡신들을 잘못 섬기면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귀한 스캔의 헬라어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에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레. 그래서 기록은 이렇게 하죠. 쓰는 것은 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동시에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온갖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가지가지 병들도 두려워하죠. 직장 문제 두려워하죠. 때로는 또 사업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도 하죠. 더군다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또 공부 문제 때문에 두려움의 일종을 갖기도 하죠. 불안해하죠. 인간관계가 깨어질까봐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신뢰 문제가 깨어질까 해서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죠. 또 자녀 문제, 자녀들이 또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두려워할 때가 있죠. 자,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온갖 두려움이 다 없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 이게 신앙의 아주 위대한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의 용기, 다윗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죠. 다윗 왕의 용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투가 있을 때였죠. 골리앗이란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요즘에 계산해 보면 키가 한 2m 90cm가 넘었답니다. 그가 입고 있던 갑옷만 해도 57kg, 창날 무게만 해도 7.5kg이었답니다. 거대한 장수였죠. 이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빵빵 쳤다는 거죠. 너희 중에 가장 센 자가 나와라. 나와 싸워서 너희 나를 이기면,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 가장 센 장수를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이 거대한 자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무려 40일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보이면서 아주 거대한 몸을 보이면서 큰 소리 빵빵 쳤죠. 사울왕은 생각하다 이 거대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내 딸을 그에게 주고 또 그 죽이는 자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공고했습니다. 거대한 장수를 물리치게 한 하나의 생각이었죠. 이때에 사울 앞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군대 갈 나이도 안 됐죠. 이 조그만 소년이 불과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나와서 내가 저 거대한 자와 싸워 이기겠다고 나온 것이죠.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용기 있는 말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 블레셋 장수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러고 다윗이 사울 앞에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다윗은 무기라고는 손에 막대기 하나, 또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덩어리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죠. 3가지입니다. 막대기 하나, 돌 5개, 물매. 이 3개를 가지고 블레셋 그 거대한 장수 앞에 나간 것이죠. 자, 잠깐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귀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냐,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 있게 이 거대한 장수를 향해서 신앙의 용기의 말을 했던 것이죠.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취해서 달려가면서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다 했습니다. 골리앗은 쓰러뜨렸지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죠.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했다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 피가 뚝뚝 흐르는 머리죠.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이 다윗이었지만 자기의 목동을 치면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 위기 속에서 자기의 양을 지킬 때에 그런 용기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이 기억나는 그런 전쟁을 60대나 70대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랍권이 그때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온 세계는 이스라엘이 세계 지도상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모세 다얀 애꾸눈이었죠. 안대를 차고 나왔었습니다. 바다에 바짝 비행기를 띄워서 이집트 공군 비행장을 급습을 했죠. 아랍권 전투 능력의 거의 80% 90%가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다
파괴됐다는 것이죠.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죠. 이 다윗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힘없는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지만은 그 양떼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려고 애쓰다가 신앙의 큰 용기를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 다윗 같은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목동이었죠. 대단했죠. 다윗과 같은 용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뚜렷한 증거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장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 대단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세워놓고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자,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어느 신이겠느냐? 어떤 신이 너희들을 극렬한 풀무불에서 건져내겠느냐? 큰 소리를 쳤죠. 자, 이럴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굉장히 용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용기가 있었죠. 그 말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그 대답인데 대단한 그 용기 있는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포로인 신분에서 물론 총애를 받아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귀한 일들을 맡겼지만은 그 왕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절할 필요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다. 3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가지면 하나님은 능히 푸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은 더 놀라운 말씀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 앞에 아주 용기 있게 답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했죠. 분이 가득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엄명을 내렸죠. 감히 나 바벨론의 위대한 왕을 어떻게 보고 나에게 그렇게 답변을 해? 분이 가득 찼습니다. 자, 왕의 명령이 뜨거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우기 전에 붙든 사람을 먼저 태워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참 엄청난 고통의 마음을 가졌어야 될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끄떡하지 아니하고 붙들려서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불을 향해서 붙들린 채로 가는 중에 그 불꽃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던지 붙든 사람이 먼저 태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만
던져놨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눈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불꽃 시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섬기는 신이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살렸다면 한번 나와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니까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불꽃 쪽에서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그 뜨거운 극렬한 불 속에서 몸이 해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머리털도 거스르지 아니했고 머리털까지 불에 거스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했으며 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엄청난 분이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발휘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 이름이었죠. 그들의 그 용기로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로서 그 극렬한 불 속에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느부갓네살이 녹아버립니다.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보내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한 놀라운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거만하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만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기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 거대한 장수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정말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거대한 장수를 군대 갈 나이도 안 되었던 다윗이란 소년에 불과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친히 만나고 그 목동의 시절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큰 위에서 건져냈던 다윗의 용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두 번째로 예를 들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다니엘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렸지만 너무나도 그 귀한 또 말씀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모함받아서 떨어졌지만 하나 몸 상하지 않고 나왔죠. 왕이 놀라서 그 모함했던 자들
처자식까지 전부 다 그 구레가 떨어뜨렸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움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단한 용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자, 오늘 결론은 이런 결단의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만을 정말 두려워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어찌 혼탁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을 예고하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은 행복한 인생 8부 핵심 진리 3편 1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뚜렷한 증거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뚜렷한 증거 두 번째, 부끄러울 것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당당한 사람이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두려움은 하나라는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죄악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 이런 당당한 자세로 살아온 모습들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삶의 경우로는 더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